이 불이라고 하는 해석이 참으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성경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섬길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거는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성령과 진리란 말이 이게 뭐예요? 불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불이 타가지고 섬겨야 된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우.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들이 요즘 뭐 교회 이름을 사랑이라는 간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 함부로 못 붙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다 사랑한다고 봉사한다 하지만도 그 사랑이 없으면 하여튼 그 사랑은 불꽃.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불꽃이에요. 불꽃으로서 하나님 불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그때는 뭐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선해졌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불 붙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꺼진다. 그 교회를 여기 7 등불로서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불꽃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성하게 되면은 이 불꽃이 돼요. 불꽃이 되고 아무튼 불이 붙어요. 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을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죠.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그대로 소멸시켜버려요. 왜 소멸시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불이 붙은 거룩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그 불꽃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불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벗겨지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이삭이라, 껍질이 있는 생이삭이라 왜 부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보관시켜 놓는 거는요, 보관시켜 놓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붙지 않고요. 그래서 야곱도 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껍질이 이제 벗겨질 때 흰옷을. 그 정도로 이건 영생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던 빛의 의의 옷을 입던,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세마포를 입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다 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면은 불의가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것은 소멸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지옥불이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불에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이 불꽃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시편 18편 여기 말씀도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붙어 있는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불에 옮기면은 너는 종들과 다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이 붙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그게 이제 불 붙으면, 이게 아가스 말씀이 또 새롭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가스가 그 얘기구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인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인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인을 친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이 기름 부음, 왜 기름을 붓습니까? 불 붙이려고 기름을 붓지. 불 안 붙이는데 뭐하려고 기름을 붓습니까? 뭐 기름 부음이 뭐 한대요. 자기가 불이 붙어 가지고서 정화가 되고요,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게 이쪽 불이죠. 불 붙으면은 두 개가 불이 붙으면 하나의 하나네요. 하나다. 너희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불이에요, 불이 아니에요?
같이 불 붙으면은 그게 하나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응? 불 붙지 않은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불이 붙으면은 불꽃은 불 안에 있고 불은 또 불꽃과 함께 있지 않겠어요. 그 불꽃이 여기 있었는데 불이 붙어 하나가 돼버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말이 불꽃은 불 안에 불은 불꽃 안에. 그러니까 불 붙지 않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다 잘못 쓰고 있다고. 불의 역사를 알게 되면요 그냥 그게 말이 아니고 그게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불꽃은 불 안에 불은 불꽃 안에 있군요. 이 말이 그냥 입에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비유를 얘기하지 않고 실상을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실상. 이걸 재단 불러서 비유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걸 다 이렇게 예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시고 나면 더 이상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라는 말은요 불 붙는다는 거예요. 이 불 붙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에요. 그때는 다른 사람 얘기 별 신경 안 써요. 아, 그래요. 내 습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육체의 껍데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내 속은 불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뭐 60년 아니라 100년 살았다고 해서 내 육신의 체질과 이 습관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아, 조금은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근데 내 속에는 불타요? 불 안 타요? 불타니까 나는 거룩하다. 껍데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껍데기가 벗겨져서 안 벗겨졌어요? 옛사람은 벗어야 안 벗어요? 이렇게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옛날에는 뭐 구원이 이루어졌다, 뭐 영생해도요, 그게 별 실감이 안 난대요. 당신 습관이 내나 그게 그건데 뭐 그런 얘기 하냐 이래 하잖아요. 그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물론 벗기지. 뭘 해서 벗기지요? 따라합시다. 불 붙어야 껍질이 벗기진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불이 붙어가 껍질이 벗기죠. 종들은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을 통해서 벗기지 안 벗기지요? 벗기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보면요, 그 나사로가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저는 전당 가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참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불이 붙어서 안 붙었어요. 인간의 연설하는 소리 듣고서는 불 안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얘기하는데 그들 속에서 불이 붙어서 안 붙었어요. 이 불 붙으면은 내 적추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 체질은 그거는 이제 죽어야 끝나는 것이지 그거는 그대로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벗죠.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 사람이고 여기는 내 속에는 예수님 불의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불 붙으면은 반쯤 완전합니까? 100% 완전합니까? 100%.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내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뭐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이 불 붙이는 이 불꽃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잖아요, 요즘요. 불꽃은 없으면서 뭐 사랑 다 인본적인 사랑이에요. 나중에 다 참소받아요. 당신 그 말 듣고서 지금 지옥에 와 있다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불꽃이에요, 불꽃.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 붙이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했잖아요. 율법에서는 불 붙이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육체를 돌보는 거잖아요. 육체를 돌보는 사랑은 그거는 첫 명령이고 예수님이 새 명령은 할례. 그러니까 육체와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룩한 사람, 완전한 할례, 완전한 불꽃으로 완전히 그 사람 불살라주는 이 메시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인데 이제 진짜 전도할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나와 있지. 근데 남 좋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불 붙으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좋아. 아, 내가 예수님 닮아가구나. 그게 없을 때는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해요. 껍데기로 사랑한다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불꽃의 사랑을 얘기해요. 불 붙여주는 사랑이다.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 못해요. 영생의 말씀은 불꽃의 말씀. 이게 예수님이 불 붙여주려고 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인지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불꽃으로서 내가 불이 붙어 완전히 정화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불 때문에 내가 100% 완전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의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불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요즘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꽃이 바로 나를 정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했잖아요. 내가 불 붙으니까 내가 불꽃을 알아서 불렀어요. 그분이 불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불 안 붙으면 그분이 불꽃인지 내가 모르지.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 뭘 안다는 말. 그게 안다는 말이 불 붙으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 불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도 불병과 불말로 막 불타면서 올라가지요. 또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그 바알 산지 450명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찢고 빻고 볶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볶는다 이 불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하나님 불을 통과시키는 완전한 헌물을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로 드리는 완전한 헌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을 얘기하는데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등불이 확 타오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얘기. 근데 종들은 왜 남겨놓습니까? 그들은 불 붙어야 안 붙었어요. 안 붙었거든. 그러니까 언제 그들의 여자의 부활로 나타납니까? 환란을 통해서 불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흰 옷을 입는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종들이 불 붙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두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두 증인은 그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자도 불 붙은 사람이 되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막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이상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보좌 앞은 불이거든. 보좌가 불탄다고 돼 있어요. 보좌 앞에 뭐 7영이다 하는 말이요. 7영은 7등불이라 하잖아요. 그럼 7등불이라는 뭐 7개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완전한 정화된 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나 이거는 부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7등불이라는 말은 완전한 성령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7등불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말은 그걸 알면 끝나는 겁니다. 보좌 앞에 7영이 뭐냐 그걸 알게 된 거죠. 주님 거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선 달랄 때에 전가를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 준다는 말이 은사를 준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 또는 7등불을 준다. 즉 7등불이 뭐라고요? 정화시키는 완전한 불,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이게 영생에 이런 양식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안 구하면요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임하고 이 땅을 어둠이 막 덮지만도 하나님의 불이 너희에게 빛이 너희에게 올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 네가 빛나는 그 불빛으로 나오고 광채로 나아간다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요.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은 무슨 부흥이에요? 이 땅에 불을 붙이는 부흥이에요. 이게 마귀가 막 혼비백산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 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뭐 구원받는다는 말이요. 내가 불 붙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불 붙이려고. 왜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얘기가요. 이게 참 불 얘기예요. 이게. 이 아가수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천. 극히 맹렬한 불꽃이 없는 게 아니라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불붙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연단된 과정을 통과해서 금을 샀다는 말이 내가 금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든다는 말이 말라기 3장에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불이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그 첫 언약, 율법의 언약은 물의 언약이라고 하면은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불의 언약. 그러니까 노아 때도 물로서 심판했지. 이게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물은 하나 예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침례자 요한도 물로 침례를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로 침례를 주는 시대입니까? 불로 침례를 주는 시대입니까? 오늘날 맨날 물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물의 언약이고요. 둘째 언약은 뭐라고요? 불의 언약. 물은 예표적인 거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예표라고 되지. 물은 예표지 그게 실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응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율법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영생의 말씀은 뭐가 드러나게 해요?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은 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그겁니다. 율법은 물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항상.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은 바로 불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불꽃을 지닌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막 눈에서 막 불꽃이 나와야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알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불꽃이 나를 불사르게 되면요,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불이에요. 근데 옛 언약은 예표적인 것이거든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아무리 씻어도 그건 하나 예표적인 것이지 사람이 정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 침례는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건 하나 예표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도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영생에 들어가고 부활에 위해서 불부터 해요. 기독교는 불이에요. 불. 새 명령도 뭐라고요? 불이요. 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 그예요. 불을 던지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딱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불의 말씀이다. 확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그때 그 날이 뭔가 하면 불 붙었다 이 말입니다. 불 붙으면 주님 하나다. 그때가 완전해지는 거죠. 내가 육체가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할래 껍질이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 육체의 옛날 습관의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야 할래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에 소속된다고 나오고 불꽃에 소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불꽃으로서 내가 불붙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한 자로 재창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속사람, 그게 내면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기쁜 거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으로서 축복을 안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집안이 잘 돌아갑니까? 아유, 부동산이 잘 돌아. 그건 다 율법적인 얘기예요. 들어갔다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 붙으면은 불타고 있으면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불꽃 자체가 영생이 영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고서 죽었댔어요. 잔다 그랬어요. 불꽃이. 이야, 놀라운 거지. 이 불꽃이 있으면요, 죽음이 안 무섭습니다. 이게 언제 증인이 됐냐? 내가 불 붙으면은 불에 불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냥 물의 말씀만 얘기했죠, 그죠? 네. 불의 말씀. 주님이 말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때에 특이사항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들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불꽃의 혀, 이 불꽃의 혀로서 이 쫙 된 이 모습이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뭐 불같이 붙어가지고 불성령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혀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요, 혀가 뭐예요? 불의 혀가 뭡니까? 불꽃이죠. 다시요. 불의 혀가 뭐라고요? 불꽃인데 불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표현했어요? 혀. 그러니까 불의 혀는 불꽃이고, 이걸 해석해 드립니다. 불의 혀는 불꽃이고 그 불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불꽃을 받으니까 그때는 뭘 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불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잖아요. 뭐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하니까요. 뭐 중국어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언어라는 게 뭔가 하면 다른 혀다 이거예요. 다른 혀가 뭐예요? 불꽃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을 뿜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이 얘기지, 뭐 중국말을 하고 뭐 인도말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가 나타났다 해요. 어떤 혀요? 그게 어는데 불꽃의 하나님의 혀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오순절 때에 나타났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게 이제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돼야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면 다른다는 말이 중국말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일본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 불을 던진다. 불을 던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불의 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언제 보내심을 받냐면 하나님의 불꽃으로 말하면 불이 나올 때에 내가 왕국 대사로서 보냄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은 것이지. 인간 말을 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보냄 받아? 자기 말하는 건 사사로운 말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띠고 왕의 메시지를 정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대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꽃이에요. 그게 다른 언어예요. 그 바로 그 불꽃의 혀, 하나님의 불의 그 불꽃 혀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근데 오늘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번역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 혀라는 말은 불꽃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형제여 어찌할 거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인간 말에 갖고는 안 됩니다. 동정하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불꽃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확 보여야 안 보여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아까 기억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저씨요, 불꽃 딱 보면요, 자기들이 숨겨놨던 것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형제요 어쩌고, 그게 회개시키게 되는 것이지, 불꽃으로서 불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지옥 들어가서 회개하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늦었지. 그때는 회개 잘하잖아요. 언제 회개 잘한다고요? 지옥에 가면 회개 잘합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는 회개를 안 했습니까? 불꽃에 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형제여 어쩌고. 우리 그 일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이나 28장 이런 거 읽어보셨다 다니엘서 때 보게 되면 막 불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끝나고 나면 이제 불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불의 세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불이라고 했어요? 불타는 뭐라고요? 유리바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지옥불. 여러분들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불타는 유리바다로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불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길은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나오게 되면요, 아이고, 이렇게 마귀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마귀가 항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따라서 마귀가 항복해야 회개한다. 언제 마귀가 항복합니까? 불꽃이 나올 때.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한대요. 해방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 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눈이 단일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눈이 뭡니까? 지각입니다, 지각.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불, 하나님의 불을 내가 받는 것이 지각을 가진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뭘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아니한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님의 불을 내가 붙이게 될 때 내 눈이 지혜로운 거예요. 눈이 좋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별력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그 등불이 불 붙어서 안 붙었어요. 붙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어디예요? 불이 안 붙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말이 눈에 달려있거든요. 지각이 분별력을 얘기하거든요. 눈은 선지자라고 이사야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지각의 눈이 밝혀진 사람, 눈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등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각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지각이 나쁘다는 증거는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소용없습니다. 불이 안 붙었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불 붙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요, 내가 신부가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을 전한다.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다 훈련시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마지막 자손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불꽃의 말씀을 회개시키자. 그게 나타나면 마귀가 항복해버리고 그 사람이 회개해버리거든요. 마귀 때문에 회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잔소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불꽃이 나와버리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돌멩이 던지니까. 불꽃이 보이도 돌멩이 던지면 완전히 마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말을 주님이 이제 완전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불 붙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안 지킨 것이. 그 명령은 불꽃이라는 말이 잠언서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불을 붙이고 있으면 내가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뭐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불 붙으면은, 불꽃에 불이 붙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요한일서 2장 쭉 읽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된다. 그전까지 뭐 비슷하게 봤어요. 이게 무슨 말?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기름 부음, 완전히 불 붙임. 기름을 많이 넣을수록 막 불은 더 커지잖아요. 초대교회처럼요.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예 기름이라 부르잖아요. 부어가지고서 막 하나님처럼 불이 막 번지게끔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 교회가 이제 일곱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 속에 있기 때문에 태양도 못 보잖아요. 근데 태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 속에 거하시고 불 가운데 거하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흑암 속에 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흑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체 불이 많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분이 흑암 속에 구름들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뭐 하나님이 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불 속에 있어요.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 불을 던지려고 오신 예수님, 성령을 주신다고 돼야 하는 말인데 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불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표현이 온화한 표현이지 그게 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언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불 붙으면 감히 말 못하죠. 근데 지금은 왜 반대입니까? 말이 물이요, 물. 불이 아니고 물이. 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불 붙잖아요. 이 정말 불 붙는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도 요한처럼 이 불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불의 진리를 안 사람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안 사람.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불이구나. 불붙으라는 얘기죠, 이게.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그죠? 요한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요? 그게 모세 당시에도 40년을 지냈지만은 옷이 빨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역자들에게 맨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요. 빨래가 필요 없고 모욕도 안 한답니다. 육체가 불순물이 없어요. 아마존에 어떤 근무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모기들이 많고 그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그 뭐 빨래하다가 뭐 그러다 옷을 벗고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의 그 간증문이 있거든요. 뭐 몇십 년인가 잘 모르겠지만 빨래한 적 없고 병에 걸린 적 없고 모욕한 적 없다. 그 모세 당대 종들도 그랬는데 뭐 하나님 아들 되게 많아. 완전히 체질이 불체질이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요? 불로 연마된 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발이요. 발은 세상과 접합되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짐진과 같이 단식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럼 완전히 사역 체질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세상에 살 수 있어, 안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옷을 갈아입어야 될 필요 없다. 이제 그 시절이 언제 오느냐, 언제나 옵니다. 저는 늦어도 24년도에는 오지 않느냐. 물론 그게 전체 다 나타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도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은 그건 100% 그렇게 나타나야지 살지. 안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예비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가스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이 불꽃, 이 하나님 왜 불꽃으로 나타나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불꽃으로 말하면 내가 불붙어 가지고서 나도 불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항상 불꽃이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스의 종교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아가스 8장 6절의 말씀은요, 이 아가스의 클라이막스예요. 정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고지가 어디냐? 제가 8분음성, 9분음성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00% 정상이 어디인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붙음.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는 다른 지식은 좀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불붙으면 다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다 알려주시니까. 이게 9분음성이 아니라 10분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불꽃의 말씀과 내가 불붙어가지고서 이게 불꽃처럼 아가서 8장 6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돼버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단계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한 거예요. 1년 3개월 남았는데요.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그게 보충될 거는 혹시 지식적으로 보충될 거는 많이 있겠지만은 핵심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불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남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이미 불꽃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불타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들을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이때부터는 뭐 하는 기관이 돼요? 교제하는 기관이 돼요. 뭐 가르치고 할 것도 없죠.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빛 가운데 거하면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사귐이 있고 미팅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분은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불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간의 교회가.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지. 제가 뭐 이 사람도 나를 설교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 보면은 저 청중들도 막 예언을 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뭐 목 팍팍 이래 가면서 이래 해야 됩니까? 그럼 아직도 뭐 초등학생들하고 가득히 앉아있다는 얘기밖에 되겠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교회가 뭐 끝없이 가서 설교 듣는다. 아이고, 학교는요 초등학교 6년만 다니면 되지요. 60년 다니라 그러면요 완전히 그 미친 교장생 아니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불이 붙으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거든요. 불이거든요. 우리도 불 붙었으면은 그때는 설교해야 된다 했어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있다 했어요. 그때 이전까지는 교제가 안 돼요. 불 안 붙은 사람하고 뭐 교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불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다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말로만 우리가 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말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마지막 정점이 불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있으면요 그는 오메가가 아니지. 끝이 있지요. 그 완전함이 끝이잖아요. 그 완전함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 불꽃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해 줄 필요가 없고 너희가 스스로 구해야 안 구해요? 나처럼 구하게 되고 너희가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뭐 그런 말씀들이 무슨 얘기야. 이게 정말 새 언약의 핵심은 불이요. 불 붙으면은 새 언약의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말씀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간의 교제가 있고. 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그 뭐지요? 그 침례교회 그 이상 교파가 있는데 지금 침례교는 대부분 다 뭐 장로교식 침례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가보면은 우리 미팅하러 갑시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지금은 조금 빈질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 서로 간에 빛 가운데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불붙었기 때문에 페이커 교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불붙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
불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래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팅 간다 그래요. 뭐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은 안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교 다 할 수 있거든.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십시오. 너무 불붙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으니까 순서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뭐 설교를 목사는 여기 앉아서 쉬고 목사도 필요 없어서 제가 뭐 교사가 있든지 그때는 교사나 목사나 같은 얘기예요. 차례대로 얘기하십시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한 원색적인 초대교회예요. 우리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왔습니까? 우리가 둘러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불 붙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숫자가 많을 때는 나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내 혼자서 뭐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예배 형식의 핵심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잘못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억해서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인칠 수 있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장같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불꽃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무덤보다도 더 잔인한 그 수천,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라고 이사야의 혀를 정화시켜 주신 이 말씀.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살아있는 숯불, 이 숯불을 통하여 그 입술이 정화되었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다 이렇게 정말 벗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불꽃의 할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사야 16장 17장 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할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시대, 유언한 자가 유언하신 그 새 언약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사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복음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등불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7 등불, 그 제물들 사이로 지나갔듯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물이 되어서 성령님의 불꽃이 우리 사이를 옛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켜버리는 각을 뜨게 만드는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영생의 불꽃의 말씀이 우리 속을 지나가는 놀라운 이 역사가 정말 다반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영생의 불꽃에 그 법은 비치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로의 뜨거운 하나님의 불꽃의 말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갈라버리는 할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불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불꽃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분별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화가 될 때에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이다. 정말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불의 사람으로 불꽃의 사람으로 정화될 수 있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이 왕국의 복음은 이 불꽃에 사람을 정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증언해야 할 적은 새 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7영, 곧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라고 이사야 11장에 말씀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노동할 수 있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날에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바로 깨어있어 이 등불이 우리 속에 타오름으로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불의 혀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들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교제, 서로 교제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교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